여덟 번째 시간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세요. 은혜 받읍시다. 동력자가 됩시다. 예, 지난 시간에 바울이 일생일 때 가장 큰 고난을 겪은 곳이 바로 아덴이었습니다. 주의 조직에 있어서 고난은요, 사역에 막히는 거고, 목회가 안 되는 게, 목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제일 큰 고난이요. 돈 없는 것도 참을 만하고요. 다른 어려움이 있으면 참을 만한데, 이 목회가 죽을 맛이고, 교회가 안 되고 이러면요, 그게 주의 종한테는 가장 큰 고통입니다. 지나간 얘기지만, 돌아가신 우리 이종호 목사님이, 제가 이제 진주에도 있고, 그 전에 또 군산에 오래 있었잖아요. 이따오신 명절 때나, 또 이렇게 만나잖아요. 만나면, 한 번씩 송지구, 수원지도 한 바퀴 돌고, 밥도 먹고, 옛날 우일학자리에 뭐 있었어요? 김밥집 있었죠. 지우사 보니까 그 가게를 갔더라고. 그때 목사님이 저 집 맛있다고. 밤에 가서 이제 뭐 김밥도 좀 먹고 한 바퀴 돌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는데 그때 이제 지난 얘기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는데 그때마다 이번에는 누가 나가고 누가 없어졌고 장로 누가 나가고 기억납니까? 그 시절입니다. 이렇게 만나면요 정말 조업제기가 잘 되고 막 부흥되고 이런 얘기 들으면 제자로서 얼마나 제가 또 마음이 좋습니까? 근데 만나면 계속 줄어든다. 누가 없어졌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요. 저는 그때 그분이 누군지 지금은 알지만 그 당시는 몰랐잖아요. 모르면서. 또 옛날에 제가 여러분이 기억할까 몰라. 제가 옛날에 또 여러분이 있을 때 한번 예배도 드린 적이 있어요. 주로 외우니까 그때 성경에서 결혼 전이겠죠. 막 기타도 치고 막 앞에 청년들이 막 많더라고. 근데 우리 임재성이나 우리 우만석 전도사님 있을 때 그 시절에 그때 오니까 뭐 인원도 많고 앞에 청년들도 많았거든요. 그래 나중에 이제 그런 또 소리도 듣고. 그러니까요 만날 때마다 저 교회가 부흥된다, 더 많이 모인다, 목회 신바람 난다. 또 우리 목사님처럼 목회에 열정 있는 분도 없어요 사실은. 진짜 목회 잘해보려고 애는 많이 썼던 목사님 우리 이종. 근데 거기에 따라서 열매가 안 나오니까 얼마나 목사님들 고통 안 받았겠습니까? 어찌 보면 그게 또 암으로 발전할지도 몰라요. 목회의 스트레스. 목사들이요 암 많이 걸립니다. 최근에도 제가 우리 하남수 선생님도 암이잖아요. 암인데 이번에 잘 수술 끝나고 하듯이 목회하면서 암을요 달고 살아. 한 번 더 걸렸다가 어떤 목사님 안산에 있는 고은 목사님은요 암이 6개 골고루 이 암 낫고 다음에 저 딴 데 안 붙고 하용주 목사님 암 수술만 10번 겨우 돌아가셨죠. 목사들이 보면요 이 목회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송담에 떠날 때마다요 죄송하지만 목사들 죽음하죠. 밥이 안 넘어가고 또 자책감도 들어. 내가 잘못했어. 저 정도가 교회 안 나오고 목사 그 마음 안 돼본 사람은 몰라요. 저도 받습니다. 그런 스트레스. 그래서 하여튼 목사에게 영광은 목회 잘 되는 거예요. 뭐 밥 안 먹어도 배불러. 새신자들 막 등록하고 교회 잘하면 진짜 굶어도 배부르다니까. 근데 아무리 밥 잘 먹어도 성도 없고 목회가 안 되면요 그만큼 고통.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은 그런 거였다 이 말. 아멘. 매도 수 없이 맞고 태장도 맞고 다 견뎌. 그런데 시상의 아덴에서는 내가 왜 그랬을까? 저 장난 인간들 앞에서 유시간 척하다가 몇 사람 구원한 것 밖에는 아무런 열매도 없이 도망치듯이 그들이 다시 설교하라며 다음에 다시 듣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요 얼마나 마음이 참담했으면 그냥 그 아덴을요 빨리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아덴을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은지가 어디요? 고린도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역에 있어서 생각하고 싶지가 않은 동네가 아덴이요. 지방 이름은 동네. 그 목사가 사역에 실패한 목회에 실패한 어떤 그런 곳은요. 그게 땅도 밟기 싫고 생각만 하면 눈물만 나고 그때 봤던 성도들 마음 아프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바울의 심정이 그런 어떤 처참하고 마음이 슬프고 이런 상태에서 고린도에 갔었다. 그런데요 이렇게 사역에 실패를 겪고 후회도 많고 하는 이때에 갔는데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렇게 처져 있는 종 즉 기가 빠져있고 힘이 없고 자신감을 잃어버린 바울에게 힘주려고 멋진 동력자를 예비해 놓으셨다. 아멘. 목사는요 사람 떠날 때 힘 빠지지만 또 사람 붙을 때
의외의 사람들이 막 힘이 되어줄 때 정말 목회 신바람 납니다. 또 그때는. 아멘. 그래서 이 업앤다운이 목회 내내 있어요.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너무 거기에 자주지대도 안 되지만 목사도 사람인지라 사람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딱 바울이 먼저 갔어요. 갔더니 어떤 인물이 딱 기다리고 있는 재미나게 제가 하나 동네 설교할 때 설교 공부 많이 하는데 하필이면 이때에 저 한쪽 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로마의 당시 황제가 딱 바뀝니다. 어떤 황제가 딱 등장하냐면 글라우디오라는 로마의 황제가 등장하면서 황제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나라 보면 대통령 바뀌면 정책이 바뀌어요. 똑같아요. 바뀌죠. 특별히 아예 정권이 바뀔 때는 더 많은 정책이 막 부동산 정책부터 다 바뀌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로마도 황제가 바뀌면 새로운 황제는 입장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정책을 피는데 하필이면 이때 글라우디오 황제가 폈던 정책이 따라합시다. 유대인들 추방령.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 이탈리아 반도에 또 로마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황제가 바뀌면서 너가 유대인들 이제 로마에 못 산다. 다 떠나라. 보따리 싸서 모든 여러분 살고 있는 터전인데 떠나라. 뭐 거기서 사업 벌린 사람들,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 어쩌란 말입니까? 다 두고 떠나라 이 말입니다. 참 사람이 갑자기 이주당할 때요 진짜 큰 고통이에요. 옛날 일본 사람들이 우리 사할린 러시아의 그 사할린 땅 점령하고 땅만 점령한 거예요. 사람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조선인들을요 그 사할린 땅에 많이 옮겨서 났잖아요. 그들을 우리 뭐라 불러요? 고려인이라고 그래요. 제가 러시아 집회 갔을 때 그 고려인 교회도 가보고 고려인들도 만났거든요. 진짜 벌써 그 사람들이요 할아버지 때 끌려와서 거기서 또 결혼도 하고 애도 놓고 해서 3세가 만났었어요. 할아버지 때 고려인 끌려와서 지금까지 그 연해주 사할린 땅에 섬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꼴을 당한 게 누구였냐면 아굴라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굴라라는 사람은 소개가 뭐라 나와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다. 본도가 어디냐면 터키. 이 사람은 원래 로마 사람도 아니고요. 또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으로서 터키에 태어난 아굴라가 어찌하여 로마의 귀족 집단을 만났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아굴라가 남자입니다. 터키 출신. 근데 이 사람이 로마에서 결혼이 돼가지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부인 이름 밑에 나오죠. 그의 아내 이름이 뭐요? 브리스길라. 근데 브리스길라 이름이 좀 럭셔리하지 않아요? 보니까 그 당시에 로마 귀족 가문이 많이가 있는데 여러 그 유력한 로마의 귀족 가문 이름이 브리스길라예요. 브리스가. 그 집의 여식이라서 이 딸 이름 자체가 브리스길라. 아멘. 그러니까 한 남자는 또 이방인,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 유대인이고 터키에서 난 아굴라하고 로마의 귀족집 딸하고 어찌하다 실리는 결혼이었겠지만 결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추방을 딱 들었을 때 이 부부가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특히 부인인 브리스라 믿음이 참 좋은데 믿음 없는 여자였으면 아마 그때 어떻게 했을까? 제가 했을 수도 있어. 여보 당신과 나의 운명은 여기까지인가 보고 당신은 원래 터키 사람이니까 떠나시고 나는 우리 엄마 아빠도 여기 있고 귀족집이라니까요. 모두 터져. 난 여기서 있을 테니까 다시 새 삶을 서로 삽시다. 그럴 수도 있지만 믿음이 있었던 브리스길라는요 서방님 따라 그 자기 집안이 다 있고 있는 로마의 좋은 환경을 버리고 남편 따라 가는 여자. 아멘. 우리 교회에 있는 여성분들처럼. 아멘. 서방님 가는 데는 어딘지 가오리다 하면서 어찌 보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이 여자가 방랑길이요 나그네길이요 어려운 길을 자처해서 간 여자가 아굴라의 부인이었던 이 브리스길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고난, 뻔히 내가 이걸 감당하면 어려움이 올 게 예상돼요. 그래도 불구하고 가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장모님 되면 고달프고 힘들어. 그러나 그게 영광의 길이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또 마음 자세가 진짜로 주님의 고난에 어찌 보면 동참하는 거예요. 특별히 뭐 교회가 크고 하면 장로님 서로 하려고 그러죠. 명예직이고 삐또나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장로 떨어지면 괴옮기잖아요. 섭섭해서. 내가 이래 우리 교회에서 인정을 못 받았나? 인기가 없나? 그러면서 장로 투표 떨어지면요. 보따리 사서 다른 교회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큰 교회예요. 우리처럼 아직 적고 연합할 때는요. 장로라는 게 무겁잖아요. 짐이. 헌신도 걔도 성도님들도 많이 해야 될 자리고. 그러다 보니까 장로님 그럴 때는 또 하려고 해도 나서는 사람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그 불려지고 하는 거지만 교회 상황 따라 다릅니다. 물론 커도 당연히 좀 그런 게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거를 선택하면 뻔히 어려움이 올 걸 알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영광을 위한 길이라면 할 수 있는 게 영서 있는 사람. 서로 인사하세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삽시다. 그래서 오늘 이 사순절인데 이 브리스길라는 스스로 어려운 삶을 자처한 여성이 브리스길라. 아멘. 네, 멋진 여자죠. 그래서 어쨌든 이들도 하필이면 바울이 큰 실패를 경험하고 아덴에서 고린도에 왔는데 이들도 로마에서 추방령 떨어지는 바람에 모든 터전을 내려놓고 온 동네가 고린도에서 이 두 불쌍한 부부와 불쌍한 바울이 만나게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만났다?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네, 그런 거 우연 절대 아닙니다. 똑같은 그 시기에 그 장소에서 우리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아멘. 우연한 단어 절대 쓰면 안 돼요.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이런 자세로 항상 그렇게 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만나면 다 뜻이 있습니다. 뜻없는 만남 절대로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도 아덴에서 고린도 왔고 이들은 2절 끝에 보니까 이탈리아 로마에 있던 그 도시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그 고린도에 왔어요. 근데 시상이나 왔었다 보니까요 서로가 이렇게 하는 일을 하게 하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뭐가 같다? 생업이 같다. 먹고 살는 생업. 올라가면 직업이라 할 수 있어요. 직업이 하필이면 바울이나 이 부부나 같은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대부분 그 생업은 뭐 만드는 거? 천막, 텐트 메이커, 천막을요 만들. 여러분 지금 보면 천막쟁이라 하면 좀 낮게 보이죠?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요 자본이 있고 기술 있는 사람이 천막하요. 일반 사람들은 이런 직장 들어갈래도 못 들어가. 돈이 있어야 일단 이 사업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기술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의 아버지가 무슨 많은 사람? 천막쟁이라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업이 아버지 걸 따라가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바울도 길리기아 다소에서 아버지가 천막 만들고 천막으로 사람들 돈벌이하고 보고 자란 아들이 이 바울입니다. 아멘.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들어가기 전에 고향에 있었단 말이에요. 길리기아서 다소 사람.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가말리엘 문화생은 예루살렘인데 유학 간 거예요. 저 터키에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 간 인물이 바로 이 바울. 그러니까 바울도 유학파. 원래 터키 사람인데 예루살렘 가서 공부한 거예요. 어쨌든 이게 둘이 딱 만나니까 바울도 어릴 때부터 천막하고 친숙하고 천막으로 돈벌이도 하고 하는 사람인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하필이면 똑같아. 그러니까요. 어차피 둘 다 뜨내기 아닙니까? 고린도에 집이 있습니까? 고린도에 무슨 연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딱 만나니까 통하는 거죠. 그래서 보라색 글씨로 뭘 했어요? 함께 살며 일을 했다. 아멘. 함께 알고 야 우리 뭉치자. 너나 내나 갈 데도 없는 인생들 떨어지지 말고 그냥 하나로 살자. 그래서요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일도 낮되면 천막하고. 여러분 밤 되면 뭐 했을 것 같아요? 밤에도 천막 만들었을까? 예배했겠죠. 이들도 믿음 있는 사람. 바울은 당연히 주의죠. 그러니까요 밤마다 아마 집에서 가정 부흥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부가 바울의 말씀, 바울의 은혜, 그걸 전부 다 엑기스를요 빨아먹은 부부가 누구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인데 뒤에 보면 알아. 주의 종을 아볼로를 데려다 놓고 가르칠 만큼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의 복음을 정수를 깨달은 사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아멘. 오늘날은 실제로 거의 불가능하지만 오늘날도 목사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입으려면 같이 살면 돼요. 한 곳에서.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공동체가 있어요. 오늘도. 세계적으로 프랑스 가면 떼제 공동체, 또 독일 가면 브라도프 공동체가 있어요. 그런 거는 이런 원리로 아예 같이 살아버려요. 마을에서. 날마다 같이 일도 하고 저녁 때면 예배 보고 또 일하고. 그러니까요. 가장 많이 그 영적 영향을 받는 방법이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오늘날도 공동체 교회, 모세골 공동체 저 양평 가면 있고 지금도 이런 걸 추구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아멘. 그냥 아예 한 마을에서 다 이사 와가지고 마을을 이뤄서 같이 살아요. 그게 이 선한 영향을 받는 지름길이요. 빨리 사람 바뀌는 지름길도 그런 거예요. 저 창녕 가면, 남지 가면 광영교회도 그래요. 그 시골에 300명의 교회가 모여. 근데 같이 모여서 살아.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이사령에서 와. 도천으로 이사오고, 남주로 이사오고. 그러니까 그 일대가 완전히 교인들 천국이 됐었어요. 대구 살다가도 이사오고, 부산 살다가도 아예 이사 가버리고. 그러니까 교회 주변에 집만 나왔다면 성도들이 다 사버려. 그 성도가 저 집 났다 그러면 마을에 어떤 누구 죽었다, 할배 죽었다. 그 집 연락해가지고 우리가 살게요. 매매해가지고 다 살아버려. 그 동네가 아예 교인들 집이 다 됐어요. 그런 이런 외형적 원리입니다. 함께 살라고 목사님과 떨어지고 싶지도 않고 예배부로 좋고 그러니까 함께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부가 함께 살면서 일하면서 급속히 바울과도 친해졌지만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 바울의 은혜, 말씀 이런 선한 영향력을 이들이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알죠? 바울이 자기 규례를 따라 안식일만 오면 바울은 어디 간다? 회당 간다. 외우세요. 안식일만 되면 바울은 회당에 들까요? 역시 그 당시에 고린도에 가니까 이미 회당이 서 있었다. 자, 회당이 있다는 말은 고린도에도 유대인이 있었다. 있다는 뜻이죠. 그렇지. 주에도 보면 몰몬교 예배당 있죠? 몰몬교 알아요? 후기 예수교회. 부인 5명씩 거론이 되는 종교. 스티븐 코비, 미국에 유명한 전행인사도 많이 그 종교 있거든요. 근데 몰몬교 예배당이, 중국에서 못 봤는데 부산에 몇 개나 있어요. 남천도 가면 있고 있는데, 몰몬교 그 예배당이 있다는 뜻은 뭔지 아면 여러분? 그 예배당이 그 자리에 서려면 최소 1000명 이상. 남천동에 1000명 이상의 성도가 있기 때문에 예배당을 본부에서 지어준대요. 그쪽 원리가. 아멘. 그러니까 회당이 있다는 말은 유대인이 있기 때문에 회당이 결성이 되고 그런 공간이 만들어졌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회당을 찾아갑니다. 가가지고 열심히 앞에 실패했지만 정신 바짝 차리고 원래 자기가 했던 방식대로 강론을 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 대상은 유대인도 있고 또 원래 고린도는 이방인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코린투스 그 헬라인들도 있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잘 믿자고 예수 믿자고 권면을 했어요. 자, 이 두 사람만 만나도 힘이 받는데 드디어 바울이 오매물만 기다리고 있던 그때 베레이 어디고 그때 베레아에서 빨리 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늦어져. 어떻게 늦게 한지 몰라. 아덴에서는 혼자 그렇게 사역 감당하다가 큰 실패를 했는데 드디어 이산가족 됐던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이 고린도로 이때 합류하는 거예요.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아멘. 두 사람 만나서 지금 한참 힘이 생겼는데 또 원래부터 가깝고 자기의 좋은 사람들이었던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니까 얼마나 사역이 더 잘 되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목사님 곁에 든든한 일꾼이 많아질수록 목사는 밥 한 모도 배부르요. 제 말 말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낮에 안 먹었지만 안 먹어도 배불러요. 여러분 얼굴만 보면. 아멘. 정찬호님 얼굴만 보면 밥 한 모도 배부르다는 게 여러분 내 곁에 든든한 변함없이 잘생긴 사람 있기만 있어줘도요. 목사는 밥 한 모도 배부른 존재입니다. 이 마음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떠나거나 멀어지면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밥맛이 없죠. 고기를 사례지미를 눈앞에 차리나도 맛없어요. 입이 썩어. 저는 속상할 때 밥 안 먹고 또 집회 앞두고 밥 안 먹고 중요한 일 앞두고 밥 안 먹고 수시로 삽니다. 아멘. 그래서 이때 실라와 디모데가 또 합류를 합니다. 4명이죠, 바울 곁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디모데도 있고, 실라도 있고.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또 그 패배감 속에 있다가 다시 새 힘이 생겼겠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이제 그 사람들만 또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고린도에서 얻은
열매들이 또 있네.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해서 붙잡혀. 꼭 위쪽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도행전 18장 5절 외우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은 딴 데 붙잡히면 안 되고 뭐에 붙잡혀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목회하고 사역해야 열매가 좋습니다. 마귀 역사는요,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기보다는 엉뚱한 데 붙잡히기를. 돈에 붙잡히고, 엉뚱한 데, 취미생활에 붙잡히고, 뭐든지 과하면 다 마이너스입니다. 낚시에 붙잡히고, 볼링에 붙잡히고, 아멘. 엉뚱한 데 붙잡힌 종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목회가 될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바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다 이 말이에요. 아멘. 붙잡혔다는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어. 말씀이 가라는 길로만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면서 복음을 열심히 증언했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또 역시 여기서도 그들이 대적하려 뭐했다? 이거는 필수품 같아요. 그렇게 이제 힘받고 열심히 복음 증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그러면 어느 동네 사람? 고린도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바울을 또 밀어내네. 대적을 하고 비방을 막 욕을 하고 주의 종 욕을 하고 비방을 하고 없는 말도 만들어내고 음해하고 뭐해하고 이 꼴을 바울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한마디로 너희가 한 짓들 너희가 뭐해라? 책임질 날이 온다. 이건 주의 종의 배짱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종한테 그러면 안 되지만 어떤 해설 안 될 짓을 하면 목사가 할 수 있는 말은 이 말입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 알아서 해줄 거다. 이 말이 더 무서워. 내가 어떻게 하는 것보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당신네들 인생들 자손들 어떻게 하나. 이 말이 예를 들면 그런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하고 나는 뭐하다? 깨끗하니라. 이 말은 나는 떳떳하다 이거예요. 너희가 지은 죄 너희가 감당할 것이고 나는 깨끗하다. 주의 종의 담백한 태도. 대적하고 비방하는 사람하고 싸워야 안 싸워요? 안 싸우죠. 주의 종은 디모데는 다투면 안 됩니다. 안 싸워야 돼. 교인이 만약에 그런 행동하고 해도 주의 종은 다투면 안 된다. 나 떳떳하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들을 알아서 해줄 거라 믿고 그냥 거기서 끝내버려야지 싸우면 큰일 납니다. 이후에는 어디에게로 가리라?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바울의 별명이죠. 가리라 했고. 자, 그랬는데,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거기서 옮겨 하나님의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바울이 들어갔답니다. 할렐루야. 이 집이 어떤지, 예수 잘 믿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가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이거 나오지는 않지만 의역해보면 여러분 허락 없이 들어갔겠어요? 그 말은 믿음 좋았던 디도 유스도가 아이고 우리 바울 목사님 우리 집에 들어와서 예배도 보시고 시시기도 하시고 누구 사랑합니까? 루디아.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루디아처럼 자기 집을 또 개방한 사람이 누구? 디도 유스도. 여기가 어디일까요? 고린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항상 집 개방한 사람 집이 발전하면 교회가 된다. 믿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한 200평 가진 사람 없습니까? 집을 개방하면 그 집이 초업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옛날에는 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디도 유스도가요 자기 집을 개방하는 바람에 그 집에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더 좋은 건 뭐예요? 이 집이 디도 유스도의 집이 어디 옆이다? 회당 바로 옆이래. 그러니까 얼마나 사회가기가 용이합니까? 편안합니까? 지금 그래요. 회당 있고 바로 옆에 또 디도 유스도 집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의 전진기지는 회당이요. 쉬고 또 저녁에 만식을 취하고 자기 믿는 자들끼리 모여서 영적 잔치할 수 있는 이 유스도의 집이 또 회당 바로 옆이고. 아멘. 그러니까 또 하나 동네째 얻었죠. 믿음 좋은 디도 유스도도 이때 만납니다. 이것만 끝이 아니라 또 세상에 8절 읽으세요.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니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수많은이 붙었죠. 아덴에는 몇 사람, 고린도에서는 수없이 많은.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게 패배감 속에 있으면 바울이 목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행선지 고린도에서는 동역자도 많이 붙고 힘 있는 사람들도 만나고 또 수많은 자들이 예수 믿게 됐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또 얼마나 회복됐겠어요. 고린도에서. 역시 하나님은 날 쓰시는구나. 그러면서 반성들 했지만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열심으로 회복된 장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가 사람 이름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보 사람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직책이 뭐라 되어 있어요? 회당장, 시나고구. 여러분 그때나 아침에 장자 붙으면 이 사람이 유력한 자일까 시시한 사람일까? 유력한 자, 힘 있는 사람. 아무나 여러분 회당장 합니까? 그 회당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자가 그리스도인데 하필이면 바울이 설교하는 그 회당장의 총대장이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뭐라면 우리 진구 천재 우리 교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진구를 책임지는 분이 청장님, 구청장님 아닙니까? 그 청장님이 날마다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그게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회적으로도 알아주고 명망 있고 돈도 있고 힘도 있는 그리스도라는 인물이 세상에 지만 나와도 감사한데 또 뭐요? 온 지방과 더불어서 주를 받아들였다. 믿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런 데서 있어요. 그렇게 유력한 자가 나오니까 또 일반 백성들도 어이구야 우리 회당장이 저 바울과 친하게 지내네 하면서 더 전도가 더 잘 됐구네. 아멘. 구청장님 나오면 구청 직원들도 그게 나올까 안 나올까? 따라서 덩달아서 나오는 역사가 다른 아니어도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 결론이 뭐예요?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뭘 들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고 뭐까지? 세례까지 받았다. 세례교인이 됐다. 이 말 고린도 교회에.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많은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이 고린도에서는 이렇게 좋은 열매가 맺힌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바울 마음 약해질까봐 오랜만에 또 주님이 나타나셨네. 진하게. 9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어느 구절 상나요?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아시아에서 머물고 있으니까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뭐예요? 밤에 주님이 드로아에 해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어떤 환상 붙었어요? 그때는 마이도냐 사람이 손짓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는 환상 봤잖아요. 그때 이후로 이때 또 뜨는 거예요. 주께서 환상이 열리면서 바울에게 다음과 같이 격려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말씀하시되 하는 것을 읽어봐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따라 읽으세요. 잠 올 때는 읽어야 잠님도 가시고. 더 크게 읽어봐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낮에 설계했지만은 침묵도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는 거지. 바울이 항상 침묵하면 설교는 언제 합니까? 설교할 때는 입을 열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바울아 힘을 내라면서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 말은 주의 종 마음에도 두려움이 있었다?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무섭고 상황이 두렵고 여러 두려운 상황. 근데 하나님은 주의 종이 담대해야 되니까 담대히 복음 전가해야 되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뒤에 보면 그리고 침묵하지 말라. 너는 지금 복음을 전할 때다. 이렇게 수많은 자들이 예수께 돌아올 때 더 열심으로 설교하고 복음을 전해라. 아멘.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환상 가운데 바울이 격려를 받습니다. 그리고 10절 뭐라고 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줄게.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말이 한마디 무슨 약속이에요? 내가 지켜주고 보호해줄게. 나만 믿고 열심히 사역해라. 나만 믿고 열심히 설교해라. 책임은 내가 진다. 아멘. 너를 해롭게 할 자 없게 만들어줄게. 그러면서 유명한 말. 이는 이 성 중에 이 성이 어느 성? 고린투스. 고린도라는 이 성 중에 뭐가 많다? 내 백성이 많다. 나를 받아들이고 믿을 자가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사람들 말고도 앞으로 더 많은 자들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가 되면 역시 그 안에 뭐가 있어? 파당이 생기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서로 우열 다툼이 있고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가 바울서신에서 제일로 분량이 많죠. 1등이잖아요. 1등. 제일 많아. 전서가 16장이요. 후서가 13장이요. 중간에 분실된
글도 있어요. 네, 못 찾아서 이제 그는 성에 안 들어와 있지만 눈에 정경으로 된 것만 해도 29장짜리 편지요. 로마서가 몇 장? 16장. 그 다음으로 제일 긴 게 로마서입니다. 16장. 나머지 뭐 서신서, 뭐 에베소서 6장, 빌립보서 4장, 고로새서 4장, 디모데전서 6장, 후서 4장, 빌레몬서 1장짜리 맞죠? 다 더해도 고린도 전후서 안 돼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뜻한 큰 교회가 되놓으니까 할 말도 많고 문제도 많고 그런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설교하고 복음을 증거해라 바울아. 아멘. 그래서 딴 데는 보면 금방 그래서 대적자를 쫓겨갔잖아요. 근데 웬일로 엄청 오래 있어요. 바울에게서 오래 있는 거예요. 1년 6개월을 어디에? 고린도에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셨다. 아멘.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튼실하고 크고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이 사역하는 기간 이런 것도 내 마음대로 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머무르라면 머무르고 떠나라면 떠나고 이게 주의 종의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부임해 올 때는 좋고 설레이고 떠날 때는 아쉽고 그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도 많이 그랬었죠. 우리 한 목사님 떠날 때 아이고 잘 가세요 목사님 속 시원하네요. 우리 하옥지 원사는 몇 박 며칠 잠을 못 잤다니 섭섭했어. 아이들 3명 다 우리 한 목사님의 주례했는데 갑자기 주의종 바뀐다니까 얼마나 잠을 못 자고 섭섭했어. 그런 것처럼 또 새로운 주의종이 오고 가고 그런 것들이 성령의 어떤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도 하나님이 머물러 있으라는 시간이 1년 6개월이었어요. 머물다가 그 다음 또 에베소로 이제 떠나는 거죠. 있습니까? 여기까지 봅니다. 그래서 은혜되죠. 실패를 겪은 이후에 바울이 이 고린도 지방 가서는 열심으로 사역하고 좋은 사람도 만나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웠더라. 여기까지 팩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그런 조업적인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 한 장 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기도 한 시간 갖고 마치도록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순절인데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 바라는 마음,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기를 원하는 찬양 드리고 잠깐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